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피로 날 정케 하셨다. 한 번 더. 예수 피로 날 정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내 영혼을 씻으시고 내 영혼이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원총을 베푸셨습니다. 영혼은 세상에 잠시 머물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틀 7, 80 혹은 100세 그 이상을 살다가 그 정도로 살다가 떠나갑니다.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영혼을 부르시면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것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흙으로 돌아간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에 임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서 날아가는 줄 누가 알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존재, 부활의 영광을 맛볼 존재가 내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무당처럼 봤다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안이 밝은 사람은 그 피로 영의 생명, 영의 음료로 여길 것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말씀을 항상 받고 있는 사람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의 피를 음료로 삼고 예수 피로 씻고 예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서두르었어요. 9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10가지 재앙 중에 아주 서두릅니다. 어린 양들이 무수하게 죽었겠죠.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피를 문설주와 무진방에 뿌립니다.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통째로 뼈째 씹어 먹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의 진노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달립니다. 그러나 피가 있는 집,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러나 피가 없이 깨끗한 집은 저주와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가 뿌려지지 않는 집들은,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이 있지 않은 영혼들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임하여 장자를 멸하는 일이 생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건강했어도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비웃었던 자들은, 알지 못했던 자들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자가 쓰러지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애굽 전역의 곡하는 소리, 애굽 전역의 통곡의 소리, 천지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으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 취급받았던 그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에서 잡은 양들은 울면서 죽었지요. 애굽인 집에서는 권력자라도, 저 맷돌을 돌리는 비천한 여인의 집에서라도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양이 울고 죽었다면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 그 곡소리가, 권력자들 그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날이 유월절이에요. 다른 걸 유월절이라 하지 않냐고 이 날을 유월절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대대에 기념하고 대대에 기억하게 하시는, 상기케 하시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날, 감사의 절기, 제일의 절기,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하고 매 해마다 대대로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요, 최고의 날, 노예 해방의 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내 백성이라고 인준하시는 날, 인재의 날을 예언하신 날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사모하게 하시고, 유월절에 이적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이웃 이스라엘 사람들이 웃는 날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어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이스라엘이 웃는 날, 어린 양이 피 흘려줘야 이스라엘이 웃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줘야 인류가 웃습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야 인류가 행복의 웃음을 웃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요. 그 피를 붙잡은, 그 피를 의지한 사람들은 진노가 넘어갑니다. 진노와 멸시가 칼날이 피해갑니다. 비록 연약한 자일지라도, 비록 비천한 자일지라도, 노예처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왕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고통을 멈추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은혜와 은총과 생명을 베푸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영원히 열린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보일 때 사망과 심판의 저주와 형벌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피 흘리셨어요. 영적으로 하면 세계의 문이요, 하늘로 통하는 영적인 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고 저주와 죄와 사망과 두려움에 형벌받던 모든 인류들이 영원히 웃는 날이에요.
어린 양이 울고 이스라엘이 웃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인류를 억압하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던 마귀를 저주하며 그 머리를 찢어 깨버리는 날이요,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을 수 있는 날, 그날이 갈보리의 날입니다.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고 마귀는 영원히 저주받은 날이 갈보리의 날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만이 그것을 알아요. 영안이 열린 자마다 십자가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 이것이 영안이 열린 교회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들이 모인 것이 예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날 밤에 광야로 나가서 예수의 사람들은 신약교회로 모여듭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한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 이후에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의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 문을 통하여, 양의 문이신 예수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신약교회입니다. 예수의 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던 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부르짖던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라면 우린 여전히 마귀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심판의 종이요, 저주 아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귀에는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렸기에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받은 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억압할 악령과 귀신의 영혼이 없습니다. 우린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명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의 영적 지위를 몰라서 마귀, 원수 마귀의 운동장처럼, 귀신의 운동장처럼 우리가 그의 놀림감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자유해방 탕감의 명령이 내 영혼에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억압할 악령이,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끌고 영원토록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이상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고, 지옥 가기는 포기가 됐어요. 지옥 가기를 포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작정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남아있는 생명 동안에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에 명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지옥에 떨어지는 날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탕감을 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유와 능력과 이적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첫째 부활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받고 있던 인류의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셨어요. 예루살렘 하늘 성소에 들어가 신령한 문설주 문인방에 자기 피를 뿌리셔서 예수께서 우리가 넉넉히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복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소원합니다.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과 원수들이 창년 놀 때 적은 소리로도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이 저주야.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 교회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피를 힘입은 자들을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증거될 뿐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피는 내 마음에 항상 기쁨과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 피가 내 영혼에 항상 증거가 되어 내 예수 피가 내 안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될 때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거듭난 후에 헌신, 봉사, 충성합니다. 이것은요,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자기 공로 쌓이는 거예요. 자기 멸류관 준비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 충성하고 선교하고 막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영혼을 위한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날 뭐라 하실까? 그거 멸류관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줘야 되냐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 여러분이 봉사한 거, 여러분이 전도한 거, 여러분들이 충성한 거 목사가 안 알아줘도 돼요. 누구도 안 알아줘도 돼요. 누구만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사처럼 내가 목사에게 진주 목걸이, 사모에게 진주 목걸이 줬어, 귀걸이 줬어, 얼마짜리 줬어, 몇 얼마짜리 줬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랑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헌신 봉사를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만이 내 헌신 봉사 충성을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멸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박수받게 하지 마세요. 육신 있는 동안에 박수받게 하지 마세요. 오,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급 다 깎아먹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처럼 벌거벗은 구원이나 겨우 받을까 말까 할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하고 자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는 공로 없는 자요 예수 공로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이적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자요, 예수의 사람은 나의 의, 개인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만 살아나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은 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공로만이 구원받은 자들, 예수 공로만 자랑하는 자예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살아나는 자가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공로를 힘입어야 되고, 예수 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피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말씀 없으면, 예수 이름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예수는 인류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슬프셨지만 인류 영혼에게 주실 자유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 슬픔은 우리의 슬픔과 게임이 안 되고 잽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의 내 영혼의 자유해방 탕감을 주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자유해방 탕감을 주실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저주스러운데 그 고통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인류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왜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꿈에 봤는데, 내가 환상 봤는데, 내가 음성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셨는데 사람들을 위하여 결박당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채찍맞으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결국 죽으셨는데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당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 고개내 절레절레 흔드는 하나님이라며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로 삼았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이 감격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임을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인류를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고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말씀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그 피를 의지하면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이름 예수 말씀 의지하고 회개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 그 피로 죄와 싸우고 죄를 씻고 세상 살면서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피의 증인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함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이제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데게 더 강하게, 예수 믿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데게 더 충만하게 전사로 삼으셔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그 세력, 그 집을 파괴케 하시고 저주하게 하시고 쫓아내게 만드시고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잘못된 저주의 성들, 집들을 허물어버리시게 하시고 귀신을 추방하라 하시고 은혜 원천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권능과 능력과 이적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공승권세 잡은 마귀는, 음부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털끝 하나도 상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공로가 있는 자, 예수의 말씀이 있는 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 예수의 거룩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셔서 그 권세들을,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귀신에 억압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께서 하셨으니 이제는 각각 예수 이름 앞에 예수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자복하고 동의하고 기도하여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라, 세상 신들을 쫓아내라, 저주해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가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추박하는 일, 그 이름으로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모든 것을 자유해방 탕감을 줄 수 있는 일을,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로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가 자기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면 이제는 마귀, 원수, 마귀, 귀신, 사단에게 전쟁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쓴뿌리 집어넣는, 여러분 속에 돌작반 집어넣는, 가시덤불 집어넣는, 쓴 생각 집어넣는, 저주의 생각 집어넣는 원수, 마귀, 귀신, 사단에게 전쟁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은 떠나가라.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가라. 명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 예수께서 땅끝까지 내 정의되려 하신 그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한번 보러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씻은 내 영혼에 예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원수마 귀신 사단에게 선전포고하고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